초대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점점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창기보다 이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경건의 삶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들마다 성도들 안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갈등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KTX 이런 거 타가지고 비행기 타고 금방금방 날아올 수 있을 때가 아니니까 편지를 서신을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편지들이 우리 신약 성경 안에만 13권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편지글 형식으로 써서 보낸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몇 권이라고요? 13권이나 27권 중에 13권이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일 쉽지가 않은 거였죠. 처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많은 초대교회들이 각 지역에 있었는데 특별히 로마에 있던 로마 교회의 이 상황은 좀 특별했어요. 이 로마에 있던 로마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크게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헬라인 출신들의 성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민족이죠. 사상도 삶의 방식도 이 사고 체계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심한 갈등들이 자꾸 일어나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과 나와의 차이점, 예를 들어서 생각, 그리고 삶의 문화, 주장하는 것, 가치관, 식성, 성격 이런 것 굉장히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헬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헬라 철학, 세계를 주름잡던 사상에 큰 주류를 이뤄가고 있었던 이 헬라 철학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아주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들의 사고체계는 헬라 철학의 사고방식으로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편했던 사람들. 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율법적인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체질에 맞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익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종교적인 심성은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서로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과 체질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게 옳다. 자기 입맛에 맞도록 복음과 믿음과 신앙생활을 나에 맞게 변질시켜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러니까 갈등과 또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온전한 복음이 유지되지 못하고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에 맞게. 일상의 삶에서도 경건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 유행,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로마 교회만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별 수 없이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처음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나를 살리고 구원한 이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변질되어졌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로마 교회 상황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점점 그들의 신앙생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죠.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 식대로 믿지 말아라. 자기 식대로 믿지 말아라. 세상에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온전하신 뜻대로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그 강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바울의 의지를 핵심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표준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저하고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우리 소리내서 읽으십니다. 우리 온라인에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들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걸 우리 신앙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삶은 잠시라도 멈추어 있으면 그게 유지되지 않아요. 잠시라도 멈추면 시대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멈추어 있는 순간에 휩쓸려 가요. 그러므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방식은 없어지고 자기식의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체질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한가. 우리는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게 얼마나 편안한가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믿음을 여러분의 체질에 맞도록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질되는 순간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이게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세상은 자꾸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렇게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힘드니까 어떻게 됐느냐? 싸워야 돼. 아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지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 가니까 힘을 주고 단련하고 버티고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자꾸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고 흘러가는데 적당히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시대의 풍조, 문화를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의 가치관도 변해 있어요. 그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여러분 많이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학자들이, 이 사회학자들 중에서 정말 예상을 뒤엎었던 우리나라 하나의 풍조가 있대요. 이것만큼은 안 바뀔 거야. 쉽게 안 바뀔 거야. 그게 뭐냐 하면은 장례 문화. 원래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뭐예요? 무덤을 쓰는 거잖아요. 매장 문화. 절대 이 한국 사람들 이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야.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예상했대요. 그런데 그 예상을 띄워놓고 급속도로 이 장례 문화가 화장 문화로 바뀌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불과
예상을 띄워놓고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제사 문화. 이 한국 사람들은 유교에 깊이 이렇게 문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제사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막 3대, 4대, 뭐 몇 대조까지 뭐 가문 전통 있는 집안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뭐 어느 집에 시집 가고 뭐 어디 갔는데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그거 예 알겠습니다 그럴 사람 몇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내 대까지는 했으니까 나까지만 하고 니들은 알아서 해라. 대부분 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너무 빨리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냥 문화가 바뀐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가치관도 바뀐 거예요. 한 번 휩쓸려 가면은요 무섭게 바뀌는 겁니다. 이것만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과 내 형평과 내 주장을 더 앞세우는 것,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이 가치관의 변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한다?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유 유행이 뒤떨어지 시대가 지금 어떻게 바뀌는데요.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변화와 변질의 차이는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이 변화는 뭘 변화라 그러겠어요? 변화는 앞으로 더 나은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변질은 우리 삶의 의미를 후퇴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는 걸 변질이다 이렇게 되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해요. 변질이나 변화나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변하니까 나도 이렇게 변할 때 괜찮아. 그게 변질인지를 모르고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부분이, 이 정도는 허용돼도 괜찮지. 뭐 어때,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이 변질되지 않고 더 성숙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변화되어져 가는 일, 여기 힘을 써요. 성령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로 소원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도우시지만, 악한 마귀는, 사단은 자꾸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킬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공격당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를 받는 게 마음이에요.
꼭 연두부 같아. 상처가 얼마나 잘 나는지 몰라요. 섭섭함도 얼마나 잘 느끼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섭섭함의 마음이 한번 탁 들어오면요, 뭐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는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공격할 때 마음을 제일 먼저 공격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잠언서 말씀해 보니까 아주 잘 우리에게 이미 설명해 놓으셨어요. 잠언서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번 다치거나 상처받는 것은 생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초대 교회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 신앙생활, 온전한 믿음을 권면하면서 보내는 그 말씀 중에 동일하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 곳에 편지를 하면서 신앙을 권면하면서 강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바치는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새번역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개역개정 생각 말씀해 보면 이 생각을 마음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져서 변질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순결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게 두렵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변화의 물결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매 시간 지금 변화의 속도는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속도가 붙으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요. 가속도가 붙으면. 그러니까 자동차도 천천히 저속으로 달리다가 딱 충돌이 됐을 때와 거기에 가속도가 붙어서 막 100km, 150km를 가다가 딱 충돌이 됐을 때 받는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이 다르죠. 세상의 변화가 점점 가속도가 붙을수록 여기에 파워, 힘이 생겨요. 이게요, 마치 이 홀처럼 모든 것을 다 막 쓸어 담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고 있으면 여기에 싹 휩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변화의 속도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점점 배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 중심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 블랙홀로 우리를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주장, 내 감정, 내 지식, 내 판단, 내 생각이 우위에 서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제단을 통해서 선포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도 머릿속에서는 내 생각이 그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충족도 안 받아요. 아유, 뭐 괜찮겠지. 저 어제도 들었던 말씀.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점점 적응되어지면서 거기에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쁜 면역력이죠. 좋은 면역력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세상 풍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믿음을 지킬까? 이거는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응? 여러분, 이런 지금 변화의 급류, 변화의 가속도가 붙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한다.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기도 생활을 멀리한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기적이라고 봐요. 그럼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변질되어 가는 믿음을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지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우리가 그냥 그걸 탁 먹고 치워버리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개 우리나라는 이 명절이 겨울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생일을 맞았어.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합니다. 여름이야.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더 빨리, 더운 날씨에서는 더 빨리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 날씨보다도 여름이 되어지면, 그런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변화의 시대에는요, 우리가 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한순간 변질되기 때문에. 괜찮겠지. 그런데 이미 보면은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거 하는 음식 맛있게 먹어야지. 이미 변질돼서 신내가 푹푹 나. 우리 믿음을 변질시키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는 세균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탐욕. 다시요. 탐욕. 욕심입니다. 욕심. 이게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 세균이에요. 믿음을 변질시키는. 욕심을 가지면 죄를 갖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욕심의 마음을, 자꾸 탐심의 마음을 집어넣어요. 그 탐심의 세균을 번식시켜 나가요.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변질시키고 우리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들여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도 하와의 마음속에 너 이거 선악과를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먹고 다 다스리고 다 줄게.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열매는 안 돼. 근데 그거까지도 먹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심이죠.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 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이 시대 욕심과 탐심의 세균에 전염되어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중독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욕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감사를 몰라요.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뭐가? 욕심의 바이러스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욕심의 바이러스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무서운 세균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전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은요, 결국은 우리 현대인들 너무 먹다가 죽게 만들죠. 이게 뭐예요? 성인병 아닙니까? 먹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마시다가 너무 마셔서 죽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 그거 아닙니까? 마시고 퍼마셔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다 죽게 만드는 거죠. 소유하기에 힘쓰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 떠나게 만드는 거죠. 욕심의 바이러스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 파괴력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아까 제가 영화 제목 기억이 안 나서 물어봤는데, 연갓이라는 그런 영화, 재난 영화였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와요. 이 바이러스 딱 감염이 되면 목이 말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아서 아주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코를 박고 물을 마시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물에 사람들이 시체가 둥둥둥둥둥 떠 있어요. 왜? 너무 물 마시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을 예상한 그런 영화였던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의 영향력이 바로 이런 거라니까요. 육신이 망하고 죽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영혼까지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괜찮아, 나는 예외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돈 없으면 못 사는데, 이런 마음이 나를 자꾸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만들고, 돈과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이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보다 물질과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 물질의 신인 맘몬의 신, 부유의 신인 바알의 신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아요. 우상숭배. 그 결과는 성경이 말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런 나라, 그런 역사는 다 폐하여지고 사라져. 그런 인생은 망하여 죽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믿음을 사수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을 바꾸는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탐심과 욕심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그 장치로 주신 세 가지가 이미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 이거 소홀히 했다가는요, 다 휩쓸려 가요. 다 죽어요. 다 망해요. 여러분, 이거 지켜야 합니다. 사수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굳게 서서 여러분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